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나 SNS나 아니면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삽니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로운 소식, 슬픈 소식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슬프거나 괴로운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고 괴로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없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뭘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전 우주적인 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12월 25일 오늘이 주님 나신 날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날을 주님 나신 날로 정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쁜 날, 이 복된 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뻐했을까? 성경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도 주님이 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 찬양했으며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기쁨으로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이라는 인사인 것입니다. 2018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의 기쁨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당시의 구세주의 탄생의 첫 정인이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경배했던 무리가 이 목자들이란 것은 그 당시 사회에 큰 도전이 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이 바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뢰를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멸시받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유복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의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로 했던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법정에서 이 사람들은 정인 노릇도 못합니다. 그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했던 멸시받은 계층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구주가 이 땅에 탄생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장 멸시받았던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저는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이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았던 직업인 목자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권리 하나 없는 그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은 참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조차도 구세주의 오심을 예상치도 못했어요. 이렇게 세상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 그것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세주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들의 기쁨이 뭘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려고 색깔을 바꿨는데 오늘, today, 오늘 그날 어떤 날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성탄.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멸시가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끝이 나고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복된 소식이 전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기쁨이 오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성탄절을 맞이해서 1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목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구주가 나심을 가장 먼저 알겠던 그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이 목자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2000년의 목자였다면,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처음 전해졌다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기쁨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에 이런 기쁨이 우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어질 때 얻는 그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맛보고 하늘의 평안을 얻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염려나 근심이라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1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즐겁고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걸,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 바로 성탄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씀을 여시고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목자들처럼 그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했던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혼이라는 것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완전한 부부가 되기로 법적으로 약속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처년대, 동정년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분명히 나쁜 소식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죠.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가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처녀를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에도 똑똑한 사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촌동네에 그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여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천사가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것이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물론 이 일로 모진 수모와 멸시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수모와 멸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진노 가운데 두셨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어떻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는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기쁨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어요. 상황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이 일이 들통나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평안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였어요. 성경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생애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엄청난 과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기쁨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이라든지 인도 같은 이방 나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 이상한 기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큰 빛 하나가 나타나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이건 분명히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만나고 바치려 온 모략과 황금과 유황을 선물로 준비하고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뭐가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을 뭘 보고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뭘 보고요?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기쁨은 참 빛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거대한 세력들이 마구 세상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마다 배고픔과 가난으로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 암울한 역사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그 기대를 하면서 어디에서 그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늘 그 빛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희망의 빛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인데,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었다. 요한일서 9장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빛, 세상에 비추는 참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둡고 칙칙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도 로마도 희망이 없었지만 온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을 따라 달려와서 만난 그 아기 예수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께 그 자신들의 보화를 들여서 왕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처럼 깜깜한 절벽 앞에 선 것 같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희망이 열려질 것이고 동시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 마리아와 동방 박사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은 그 기쁨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신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을 맞이하면 그냥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빨리 마치고 나면 가족들과 회식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옳게 간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오늘 이 기쁨의 소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만난 예수, 마리아가 만난 예수, 동방박사가 만난 그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셔드릴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가정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드는 성탄 헌금 전액을 우리 이웃과 지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